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래도록 기도해도 내가 그토록 바라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혹시 이럴 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 또 우리 모두는 또 이런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길고 또 절실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지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지죠. 아마 그 누구도 이런 경험에서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이 다윗의 깊은 마음에 깊은 그 어찌 보면 간절함, 어찌 보면 깊은 어떤 실망감, 뭐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게 그렇게 아무 응답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또 아주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는 항상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항상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깊은 좌절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온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좌절감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잠깐 있을 그 시기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하신 그분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사실부터 한번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열어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이런 경험을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도 친히 이런 경험을 우리 주님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절실한 상황,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아직은 나는 젊으니까, 아직은 나는 뭐 신앙생활에 그렇게 뭐 깊고 또 깊은 어떤 그런 경험은 좀 아직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 마음을 또 이렇게 스스로 변호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그렇게 그토록 깊이 기도로 어쩌면 그 씨름하셨던 그런 매우 절실한 삶과 순간들을, 그리고 그런 때를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언젠가는 다 겪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나와 있는 제가 방금 소개한 이 말씀 우리 주님도 매우 절실한 그런, 하물며 우리 주님도 천국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절실한 이런 경험을 성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그 잔혹한 죽음을 앞에 두신 그 주님의 그 절실한 마음을 주님도 가감없이 이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다 절실하게 내어놓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답도. 주님의 그 기도, 최소한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 앞에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아마 이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그 깊은 침묵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아마 경험하셨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주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앞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함, 네, 여기에 참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친히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이 데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과는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아무 막힘이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 유교적인 전통이 참 살아있는 그런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빠 이렇게 많이 부르시기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물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늘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늘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세대 차이랄까요?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손을 꼭 잡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제가 그때 아버님께서 그 회심하실 때입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친히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환자복 입고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예배하고 오시고 그렇게 완전히, 또 제가 사다 준 성경책, 굵은 글자 성경책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성경책이 다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아버님이 성경책을 보시고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저 사이에는 상당히 어떤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늘 이런 큰 어떤 뭐랄까요, 큰 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선하시고 착하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통 자체가 그렇게 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이후에 저는 그 아버지하고 손을 딱 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제 손을 꽉 힘을 줘서 손을 꽉 잡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마 그때 그 시간에 아마 제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데 친히, 우리 주님은 그토록 친근하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님도 친히 어떤 무한한 갭을 느끼셨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무한한 갈등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우리 주님도 무한한 갈등을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무한한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경우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또 주변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도 있고 무한한 갈등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일이 우리 주님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어떤 그 냉정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으시는 그 전부 하나님의 그 냉정하심, 그리고 결국 주님도 그 아버지의 냉정하심이 온 인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 변함없는 의지의 발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을 굴복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이런 경험을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도 경험하신 바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깊은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다시 아버지께,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 똑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가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 잔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멀리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역시 하늘 아버지의 온 세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침묵보다 더 무거운 침묵을 아마 주님도 분명히 하늘 아버지에게서부터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묵과 함께 우리 주님은 다음 기도에 이제 더 깊은 힘을 쏟으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친히 여러분과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한계 안으로 스스로 전능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는 탄원을 아버지께 하셨고, 지극히 싸늘한 하늘 아버지의 그 냉정하신 거절을 우리 주님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육신이 경험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경험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뜻을 온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온전히 천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갔고, 그리고 그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과 구속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아버지에게서 거절받은 그 기도, 우리 주님도 친히 아버지로부터 거절받은 그 경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처럼 살아생전에 이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완벽하게 펼쳐가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은 그 한계 속에 스스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육신의 몸 속에서 전부 하늘 아버지의 거절하심도 주가 친히 경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던 그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지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데 힘차게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얘기가 나오지요. 그토록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전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은 웬일인지 그곳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 친히 그토록 자유롭고 그토록 친절하셨던 주께서 나사로가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즉시 그곳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다른 곳에서 더 주님은 머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누이되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님의 지연이 매우 슬퍼졌던 것입니다. 거의 낙심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실은 더 크고 더 완벽한 영광을 주님께서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주님은 친히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이 세상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정당한 기도가 오래 그렇게 지연된다면 이 일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부재가 아니라 더 크고 더 깊은 영광의 전조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늘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그 기도 앞에서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은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더욱 온전하게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온전하게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보다 오히려 나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더욱 온전하고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나를 든든하게 준비시키는 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더디게 인정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시간을 좀 더 더디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마치 우리가 보았을 때 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 온전하게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정결해지고 그분을 향한 나의 편견이 깨어지고 마음이 지극히 겸손해지고 그분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분명한 성숙함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원하는 것을 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그분과 나 사이의 올바른 바른 질서를 재정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성숙함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뜻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 될 수 있도록까지 나를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긴 침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나머지 은혜를 올바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우리 모두는 결국 다 남용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마음의 중심의 소망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라. 그래야 너는 올바른 안목을 갖게 되고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그분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그분께 향해 있어야 우리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취할 수 있고 또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바로 이런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무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그 어떤 은혜든지 아무 문제 없이 부작용 없이 넉넉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그 그릇을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다윗도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네, 시편 13편 1절 말씀에 다윗도 하나님의 그 오랜 침묵을 다윗도 삶 속에서 절실하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떤 것이 지극히 더디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 앞에 한숨도 나오고 말문도 막히고 실망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의 문을 상당한 오랫동안 닫아버리기도 하고 그분께 신경 그냥 끄기도 하고, 똑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해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 보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긴 침묵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이 다윗은 결국 그 어떤 변화가 그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꿋꿋이 참고 견디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 먼저 그 전에 없던 정서적인 안정감을 그는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다윗은 분명하게 점점 그런 다윗 자신의 시행착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태도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와 함께 지나놓고 나니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점점 굳건하게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인내심과 그리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또 그가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볼 줄 아는 참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또 그는 감정보다 진리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지정의라고 그러죠. 그 중에
이것은 우리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구성을 크게 우리 학자들은 지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의지적인 뭔가를 뜻을 세우고 끝까지 밀고 가는 이 의지적인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있고, 또 아주 감정적인 어떤 이런 정서가 또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또 확실히 어떤 사실을 알고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우리 인간의 이 독특한 어떤 그 성품을 이렇게 지정의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모든 와중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그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점점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분 앞에서 겪는 많은 시행착오, 이 속에서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진리에 더욱 분명한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또 다윗은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초점이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 이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심으로 점점 변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쉬웠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든든하게 보장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굳건한 믿음 통해서,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얻게 된 확신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열심의 뜻을 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결국 그는 결과보다 동행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이 무슨 결과를 얻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끝자락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 낼 수 있는 그 결과의 차이가 우리들 사이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안목은 명확하게 구분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물리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로 하나님 앞에 그분 보시기에 합당할 정도의 어떤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얼마나 크게 놀랍게 이루어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막막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그분과 더불어서만 힘차게 헤쳐왔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 그분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 모두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또 이끌어 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보다 그분과 동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대로 받아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경험들, 또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그 끝에 결국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성숙하게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열매는 내가 그분의 뜻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또 그분과 평생 아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내가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다음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더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의견을 얼마나 깊이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가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뭘 주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를 진심으로 위하는 그 일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뭘 주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참고로 영어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is beloved son.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의 사랑하는 그의 사랑받은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라고밖에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는 매우 독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고 그리고 아주 온전한 하나되심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이렇게 부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일하고 아주 독특한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다 하는 말을 이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거룩한 하나되심, 곧 거룩한 좀 어려운 말로 일체성이랄까요? 하나되심. 이것을 잘 표현하고 또 이런 내용을 그 안에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주께서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내어준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 자신,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십자가는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사실을 십자가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의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하나님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관계는 너무 독특해서 독생자라고 너무 독특한 관계를 지니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너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장 큰 기쁨, 즐거움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너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성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또 그의 가장 큰 기쁨을 주저함 없이 십자가에서 너를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뭘 달라 하면 가장 그 중에 이것
이것저것 살펴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의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속에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가 유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들으시는 기도가 그분이 들으시기에 충분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저함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디 응답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그분 앞에서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한 그분의 또 다른 배려이시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더디 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의 증거이신 십자가, 자기의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생자를 주저함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알고 이제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 시대에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